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에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증인의 여정 10번째로 불가항력적인 복음의 여정입니다.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 복음은 그 어떤 것에도 제한받지 않는다 라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불가항력적인 복음의 여정입니다. 우리 서론에서 우리 WRC 이제 언약의 여정이 지금 시작됐습니다. 선포된 언약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뒤에 언약궤를 따라서요 광야 여정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양에 피 바르고 이 출애굽하는 당시에도요 누가 구원을 받았느냐? 피 발라야 된다라는 언약을 잡은 자. 그 언약을 따라서 인도받은 자들이 출애굽했고 광야 여정 속에도 언약궤 따라 세절기를 지키면서 중요한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WRC 이후 선포된 이 언약이 지금 하나하나 우리의 삶에 침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하나 스며들고 성취되고 이끌어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찔러 쪼개고 모든 것을 치유하고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이 절대 언약을 이루어 나가신다 했습니다. 먼저 서론에서 조금 확인해야 될 부분을 말씀하셨죠. 지금 무한대 지금 이걸 놓고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무한한 하나님이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무한합니다. 그분의 활동이 무한합니다. 그분의 능력이 무한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닙니까? 구원의 하나님 아닙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 무한한 영적 세계를 당연히 소통하고 누리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사건으로 말미암아 불순종하고 불신앙에 빠져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 무한대의 세계를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만이 하나님의 무한과 연결될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진 겁니다. 물론 창세기 3장 사건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 자체가 완전 소멸되진 않았습니다. 깨어지고 오염되고 왜곡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들이 이제 이 보좌의 축복, 무한대의 영적 세계를 회복하도록 하나님은요 구원의 길을 준비하시고 그것을 역사적으로 성취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식 사건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어떤 면에서 나 중심, 물질 중심, 또 성공 중심에 빠져 있다 보니까 우리의 관심사가 이곳을 향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교회가요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오지만 바리새인들처럼 자기네들이 기득권을 유지하고 사람들의 어떤 것들을 시선과 또 육신의 복을 추구하였던 이 바리새인들, 종교인들은요 사실은 하나님의 이 무한대의 세계와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자, 그러고 있는 사이에 오늘날 이 네피림이 틀리게 왜곡되게 이 무한대의 세계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당결박권, 천사동원권, 그 정통교회는 그런 거 얘기 안 합니다라고 신학자가요. 그것도 보수 교단에 정통 칼빈주의를 고수한다라고 하는 교단에서 그렇게 태클을 걸었습니다.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해졌는지요. 얼마나 이 무한대의 보좌의 세계에 이 기독교가 관심이 없어져 버렸는지요. 신학자가 그러니 목회자는 어떻습니까? 평신도들은 어떨까요? 그러는 사이에 율법주의, 또 갈급하니까 신비주의, 아니까 몸부림쳐서 인본주의, 이렇게 지금은 교회가 흘러왔습니다. 이러는 사이에 많은 영적 문제에 시달리는 갈급한 사람들이 3단체가 하는 명상운동에 마음챙김이라는 정말 귀가 솔깃한 이 메시지예요. 매료가 되기 시작했어요. 3단체의 메시지가요 기가 막힙니다. 한 단어로 사람들을요 완전 그냥요 사로잡습니다. 마음챙김.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특히 우리가 어딜 빼앗겼냐면 공중권세 잡은 자. 보호자는 빼앗기지 않아요. 사단이 보호자를 넘볼 수는 없거든요. 빼앗아갈 수 없어요. 우리가 천국 시민이라는 그 보호자 배경을 삭제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단이 위력을 발휘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땅,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요, 우리의 사상의 현장에서요,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요 사단이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찬양의 헤븐리 파워, 헤븐리 달란트, 헤븐리 미션, 이 공중권세를 다시 탈환하자.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서 이번에 그런 언약이 선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주의하라고 하신 것이 우리는 자꾸 복음 아닌 비복음을 가지고 이 무한대를요 차단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자꾸 내가 막는다는 겁니다. 그 무엇도 아니라 내가 내 자신에게 막힌다는 거예요. 우리의 환경에 막힙니다. 사람에 막힙니다. 우리의 현실에 막힙니다. 여러 가지 사건 문제 터지면 또 막힙니다. 어떤 경우도 속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노라. 이 복음으로 우리는 충만해야 됩니다. 이 복음으로 내가 충만하지 않으면요 여지없이 사단은요 복음 아닌 다른 것으로 나를 속여버려요. 내 삶을 공격하고요, 내 감정을 공격하고요, 내 생각을 파고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가 사실은 차단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으로 여러분 나를 채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나를 채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편집하라고 하신 거예요. 5분의 시간만 가져도 된다. 정시기도 시간을 반드시 놓치지 마라. 이번에 좀 간절히 그런 부분을 말씀을 하셨죠. 왜? 우리를 고생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꾸 우리가 차단당하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무한대로 계속 쌓이고 소통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축복받은 증인으로 쓰임받기를 원하시는데요 자꾸 막히는 거예요. 차단당하지 말라고, 하나님과 소통되는 그 시간을 꼭 가져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자 이렇게 좀 하면 보좌의 힘을 우리가 회복하게 되면 무엇이 보이느냐? 어떤 눈이 떠지느냐? 파수꾼의 눈이 번쩍 뜨인다. 파수꾼의 기준은 24입니다. 이 정시기도 조금 우리 5분씩 찾아가는데요 쌓입니다. 차단됐던 걸요 계속 뚫어갑니다. 그러면 어느 단계로 온다? 파수꾼은요 24죠. 파수하는 자는. 주신 키워드가 우리 후대들이 지금 몰살 위기에 처했다. 이게 보인다는 거예요. 애굽 시대 그랬습니다. 로마 시대 그랬습니다. 바벨론 시대 후대들을 전부 다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지금 똑같습니다.
눈에 드러나게도요 나타나고요. 보이지 않는 데서 작업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후대 몰살위기. 이게 눈이 번쩍 뜨인다는 거예요. 아, 큰일 났다. 이거 살려야겠구나. 이런 내가 지켜야겠다라는 파수꾼의 눈이요. 딱 여러분의 후대를, 여러분의 가정, 교회를 여러분 지킬 수 있는, 사단의 24 공격을요 무력화시킬 수 있는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24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무한한 세계로 24소. 이렇게 되면 이게 통하는 딱 팀 구성이 일어난다 했습니다. 후대 살리는데요 팀 구성이 딱 된 거예요. 바벨론에요 포로로 다 갔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가 팀이 딱 됐습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팀이 딱 됐습니다. 바울과 디모데, 바울과 로마서 16장의 제자들이요 팀이 된 겁니다. 오늘 우리 읽어나가고 있는 사도행전의 여정도 그 팀들의 여정 아닙니까? 포럼을 통해서, 팀 사역을 통하여서 또 믿음을 확산시키고 결코 막히지 아니하는, 오늘도 매질을 하고 보냈는데 기뻐하면서 가서 바로 날마다 성전에서 집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를 계속 증거합니다. 상관없어요. 완전 초월했습니다. 왜? 그 고난과 핍박보다 훨씬 큰 것을 받기 때문에. 이 팀 구성이요 어느 때보다 지금 우리 시대에 필요하고요. 앞으로 저와 여러분, 우리 후대들이 살아갈 미래에는요 너무나 필요합니다. 교회가 이 응답을 누려야 되고요, 여러분의 가정이 이 응답을 누려야 되고요, 우리가 현장에서 이 응답을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산업에서 이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눈앞의 위기만 보지 않습니다. 저 멀리 시공간을 초월하여 237 나라와 5천 종족, 하나님의 관심사, 우주적인 시각으로 전 지구를 동시에 보고 계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시각, 5천 종족 237 나라의 재앙을 막아라. 무엇으로? 기도로 막을 수 있다. 비대면의 대면화로 막을 수 있다. 미디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것을 흘려보내라. 막을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의 업이, 나의 학업이, 나의 오력이 여기에 방향에 맞춰져요. 237 5천 종족 살리고 선교하고 재앙 막는, 후대 살리는 여기에 방향 맞출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몰아다 주신다 했습니다. 초월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을 눈을 떠야 되냐면, 지금 흑암의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흑암의 일들이 집단화되기 시작했고요, 완전 제도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제도는 참 무섭습니다. 한번 법이 시행되고 제도로 굳어지면요, 이거 바꾸는데요 수백 년, 수천 년의 세월이 걸릴 수도 있어요. 무시무시합니다. 그래서 관행이라는 것이 무섭고 제도라는 것이 무서운데, 오늘날 3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사단이요 네피림의 것들을요 제도화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문화적 현상은요, 작년에 뭐 오징어 게임 그렇게 전 지구를 떨썩였지만 몇 개월 지나고 나면 지나가요. 제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24 그 제도가 없어질 때까지 계속 영향을 미쳐요. 이게 더 무시무시한 거예요. 제도화라는 것은. 사단이 여기까지 이제 지금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과 교회사, 우리 오늘날 현장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회복해야 되는가,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의 것으로, 이 무한한 영적 세계로 들어가는 것만이 나를 살릴 수 있고 이 시대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보좌하고 현장에 순간순간 오는 갈등, 문제, 위기에 거기에 속지 말고 현장을 또 보좌하고 내가 하는 그 일에 집중하는, 어느 정도로 237과 관계될 정도로 보좌하라. 이런 메시지들이 뭐 리더부터 계속 선포가 되었습니다. 자, 이런 베이스를 가지고 오늘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조금 확인할 텐데, 자, 첫 번째는 이런 우리가 언약의 여정을 가야 하니까
결코 막히지 않고 멈추지 않는 절대 복음의 여정의 증거를 딱 우리는 붙잡아야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감옥이 가둘 수 없었던 복음입니다. 이것은 물리적인 환경, 조건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감옥이라는 물리적인 제약을 가할 수 있는 것이 복음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전도자를 막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그 증거를 확인합시다. 첫 번째는 5장 12절부터 쭉 보면요, 계속 표적과 기사가 일어납니다. 백성들이 칭송하고요,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자가 더 많다 그랬습니다. 큰 남녀의 무리가 들어온다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병든 자들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들을요 데리고 와요. 앞으로요 3단체 후유증이 있습니다. 앞으로 명상운동, 접신운동, 심지어 접심치유, 여러분 거기 어마어마한 앞으로 후폭풍이 일어날 거예요. 어떡하겠습니까? 비우면 비울수록 이전 상태보다 더 악화된 영적인 문제가 오는데,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았던 사람들이요 막 몰려옵니다. 그래서 번져가는 우리 복음의 역사. 두 번째는, 자, 이렇게 또 복음 전하니까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또 뿔났습니다. 아니 막 하지 말라 그랬는데, 때리고 보냈는데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7절부터 보면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뭐 한번 사단 충만하면요 계속 그쪽으로. 결국은 18절에 다시 사도들을 붙잡아서 옥에 가두게 되는데요, 근데 23절을 보니까 없어요. 갑자기 증발되고 없는 겁니다. 24절에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된 일이냐, 지금 사도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서 사도들이 이 감옥에 제한받지 않고 초월했다라는 것을 지금 증명하고 있죠. 확실한 증거죠. 이렇게 다시 감옥에 갔지만 가둘 수가 없었습니다. 왜? 우리 세 번째로 보면 19절부터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목적은 뭐요? 20절에 가서 저 세 가지 뜰이 없어져 버린 멸망의 근원지가 되어버린 성전에 가서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라. 그랬더니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얼마나 시급했으면 현장이. 보좌가 움직이는 시간표입니다. 복음이 확산되는 그 현장, 멈출 수가 없는 전도와 선교의 하나님의 그 시간표 속에 보좌의 문이 열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도와 선교와 상관없다면 보좌가 나와 상관이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복음화 언약,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땅끝까지 내 증인되리라 권능받고 그랬습니다. 보좌가 필요한 이유는 다른 이유 없습니다. 오직 생명의 말씀이 증거되는 그 현장을 필요로 할 때 하나님은요 절대 불가능한데요 절대 가능하게 하십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은 무슨 언약 잡아야 될까요? 우리가 지금 어디 감옥에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삶이라는 현실에 갇히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오는 각종 환경, 우리를 가두는 것들에 갇히지 말라는 겁니다. 내 스스로가 감옥이 또 되고 있잖아요. BTS가 던진 메시지가 뭡니까? 네 자신의 감옥에 갇히지 말고 빠져나와. 페르소나 그러면서요, Love yourself, 네 자신을 사랑해. 그러면서 그 무의식 속에 있는 나를 찾아라. 나에 대한 해방 아닙니까?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법은, 그 메시지는 복음에서 나온 메시지가 아니잖아요. 오히려 흑암을 다시 뒤집어 쓰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일을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요, 그 감옥이 나를 가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옥이 바울에게
걸려들었다라고. 이런 감옥에도 갇히지 않는, 가둘 수 없는 절대 복음의 여정을 첫 번째 증거로 우리 딱 잡아야겠습니다. 어떤 종교의 어떤 인보주의도 복음을 막을 수 없는 초월적인 보좌의 배경을 우리는 누려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붙잡을 증거는 불강력적인 복음의 여정 보는데 사람을 초월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복음. 자, 5장 26절에 보면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라. 자, 종교인들은 어쩔 수 없어요. 종교의 수준은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사람. 기준이 사람, 주체가 사람, 하는 것도 사람 앞에서예요. 자, 28절에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했잖아.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라. 자꾸 여론이 사도들로 초대교회로 기울어가니까 그걸 걱정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예수님 죽인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이 제사장들을 공격할까 봐. 종교는 사람의 한계에 갇힙니다. 하지만 복음은 무엇입니까? 29절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복음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것입니다. 복음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말씀에 길들여진 자가 복이 있다.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30절에서 31절을 보니까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이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또 법정 앞에 섰는데, 또 공회 앞에 섰는데요. 너무 좋은 기회다. 복음 또 전합니다. 원색 복음 그대로 정합니다.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 32절에 당당하게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복음의 증인이요. 여러분, 정확한 복음을 깨닫고 누리고 증거하는 증인의 언약을 잡읍시다. 얼마나 확신이 있었느냐. 막 위협하는 상황인데요, 전혀 눌리지 않습니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께 순종함이라. 다니엘과 세 친구 똑같았습니다. 상관없었습니다. 조서의 의인이 죽인 것을 알고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죽으면 죽으리라. 다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였다. 완전 복음의 해답과 결론이 났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의 핍박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너무 감사 감격이 훨씬 큰 거예요. 이 복음 안에서 누리는 행복과 기쁨이요, 나를 채운 것이 훨씬 위력이 있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 스트레스를 압도하는 행복을 맛봐버리면 되죠. 하나님의 것으로. 신비주의 종교, 마약을 통해서 황홀경을 경험시켜서 트라우마에서 해방시키겠다 이래 나오고 있어요. 지금 논리가. 주여, 그 어떤 황홀경보다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가요 얼마나 위대한가에 대해서 발견하고 감격하면요, 그 전율은 말할 수가 없어요. 이 남은 한 주간, 오늘 또 이 시간이 여러분 하나님께 감동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성삼위 하나님과 진한 교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붙잡을 증거입니다. 핍박도 무너뜨릴 수 없는 복음. 이번 주 렘넌트 메시지도 핍박 속에 답이 있다. 우리 읽어나가는 중에 계속 지금 사도들이 핍박받는 여정을 보고 있는데 완전 그 속에 기가 막힌 답들이 있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33절을 보면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아예 죽이고자 합니다. 34절에 가말리엘이 명망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백성에게 존경받는 사람인데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들었었어요. 그래서 35절에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는지 주의해라, 조심해라. 자, 첫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가말리엘이요, 오히려 증거를 딱 들이댑니다. 36절 37절에 얼마 전에 드다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스스로 자기를 선전하면서 사람이 약 400명 딸랐다 그랬어요. 근데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사람들이 다 흩어져 없어졌습니다. 사람의 일은 소멸된다는 거죠. 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서 백성들을 꾀어서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사람들이 다 흩어져서 소멸됐습니다. 사람의 일, 사람의 대의 명분, 사람의 욕망, 야망, 소원, 여러분 사람이 중심이 된 동기는요 무너집니다. 바벨탑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한계가 옵니다. 그래서 38절에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아니 복음도 못 깨달았는데 그래도 보는 눈은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안 나고 사람에게 난 일은 한계가 있다라고 상당히 지혜 있는 사람이죠. 확실히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불신자라도요, 일반 학자들도 여러 역사적 패턴 속에 얻는 지혜가 있잖아요. 이 가말리엘이 보면 지금 나머지 바리새인들 대제사장 흥분해서 막 죽이려고 하는데 그래도 확실히 학식이 있는 사람, 차분하게 깔아앉힙니다. 봐라, 사람의 일은 무너지게 돼 있잖아. 놔둬도 사람의 이름에 무너질 거야. 그러면서 두 번째로 우리 39절에 보면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요 한마디가 역사적으로 2000년 동안 어떻게 성취가 되었습니까? 그대로 성취됐습니다. 복음은 막히지 않았고요, 교회는 이 대한민국 대구 여기까지 세워졌어요. 초대교회에서 확산된 복음이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기까지 생명력 있는 복음이 되었는데, 유대인들은 그 이후 얼마 뒤에 1900년 동안 나라 없이 유리방황했습니다. 사람으로부터 난 일은요 반드시 실패하나 하나님으로부터 난 날은요 결코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뭘 붙잡아야 되겠고 어느 대열에 서야겠습니까? 반드시 승리하는 불가항력적인 절대 복음의 여정 속에 딱 우리 인생이 서 있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로 이 복음은 무너뜨릴 수 없다. 자, 세 번째로 41절과 42절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에 떠나니라. 참 저는 여기 좀 짠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최근에 가짜 복과 진짜 복에 대해서 예수님 제자들이 계속 이런 초창기의 설익은 정말 이 사도들의 아마추어 같은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데 그 모습을 보면서 측은지심이 들고 우리 스스로에게도 감정이입이 되고 또 공감이 되면서도, 그런데 이런 사도들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끝까지요 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착한 일은요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 간다 그랬습니다. 제자들이요 그 증인 아닙니까? 그 실수 많고 혈기 있고 누구 내 자리 막 자리탐하고 이랬던 자들이요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복음의 가치를 본 자입니다. 복음을 진정으로 누린 자들입니다. 생명은 생명으로 나타납니다.
그 42절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느라. 이들의 이 멈출 수 없는 이 엔진, 이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사람으로부터 난 원동력과 동기는요 실패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건요 멈춰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얻은 답은요, 그 오는 행복감은요, 주기철 목사님 보십시오. 한 번 죽는 것이다. 일사가고 오직 복음을 위하여. 그래서 감옥과 사람과 핍박에도요 막히거나 결코 무너지지 않는 절대 복음의 이 불가항력적 딱 증거를 딱 붙잡고 이제 이 WRC 우리 언약 잡고 함께 지금 가는 겁니다. 이 사도행전 여정을 보면서요 동일하게 우리도 지금 그 걸음을 가고 있다. 무엇 따라? 이번 여름에 선포된 언약을 따라서 우리도 가는 것입니다. 결론은 이번에 미래를 살릴 플랫폼으로 우리를 파수망대로 안테나로 하나님이 세우신다 했습니다. 절대 복음의 플랫폼, 절대 복음의 파수망대, 절대 복음의 안테나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견고하게 하는 것은요 복음밖에 없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그리스도를 고백한 이 복음의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하리라. 복음 언약 잡은 자, 복음 안에 있는 자,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사단도 나 자신도 우리를 막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정체성이 뭐라고요? 나는 보좌의 힘을 누리는 플랫폼. 보좌의 힘을 누리는 플랫폼입니다. 항상 이걸 생각하십시오. 무한대. 영적 세계의 무한대를 내가 저 네피림들한테 야, 더 이상 진짜 빼앗기지 말아야겠다. 결국은 우리의 영적 상태만큼 담긴다 했습니다. 내가 본 무한대의 세계의 그런 만큼 담긴다고 했습니다. 이 네피림을 이길 수 있는 보좌의 힘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담을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우리는 집중해야겠습니다. 두 번째로 나는 후대와 시대를 지키는 파수꾼이라고 했습니다. 후대와 시대를 지키는 파수꾼. 이걸 위한 달란트를 하나님이 다 준비해놨다. 근데 왜 여기까지 못 미치느냐? 보좌의 힘을 누리는 플랫폼도 아직 형성이 안 됐기 때문에, 정기기도도 안 하니까 24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무한한 거기서 나오는 달란트 2, 3, 7, 5천 정도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 달란트가요 계속 묻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얘기가 이 메시지 후에 바로 5분간만큼은 다른 거 하지 말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포럼하고 뭔가 고요한 집중의 묵상의 시간 꼭 가져라. 그래서 제가 주일날만 할 게 아니라 수요일날도 해야겠다. 그래서 오늘 우리 메시지 직후에 또 묵상하는 시간, 하나님과의 조용한 포럼의 시간을 잠시 우리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를 237 선교와 소통되는 안테나로 불렀다 했습니다. 237 선교와 소통되는 안테나. 그래서 지금 올라오는 렘넌트들은 언어를 빨리 준비해라. 다민족들이 왔을 때 소통할 수 있도록 언어를 딱 준비해라. 우리 기존의 산업인들은 그 237의 방향을 맞춘 업을 세팅해라. 그래서 237 후대 치유, 237 후대 서밋 만드는 언약을 딱 잡고
교회가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로 전 세계에 그런 RUTC를 세워나갈 수 있는 사역을 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따라서 메시지들이 지금 이번에 PK 수련회도 나오고 다음 주 우리 청년 수련회 메시지 나오고 하나하나 점진적으로 말씀이 지금 펼쳐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강력적인 절대 복음의 언약의 여정 굳게 딱 붙잡으시고 감옥도 사람도 핍박에도 막히지 않는 이 절대 언약을 나에게 심길 바랍니다. 그 그리스도 복음 안에 꼭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좀 고요한 정말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되 잠시의 이 묵상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나를 보좌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현장도 보좌화할 수 있거든요. 이 순간순간 우리에게 갈등과 위기와 문제가 현장에는 도살입니다. 우리가 늘 나를 보좌화하는 이 비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다른 것 말고 절대 복음 불가항력적인 하나님 이 언약의 여정을 우리가 가야 되는데 막힐 수 없는 복음입니다. 막히지 아니하는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을 나에게 심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무한대의 보좌의 능력이 나에게 먼저 심겨져야겠습니다. 그래서 393의 기도로 내가 먼저 세팅이 되어질 수 있도록 나를 보좌화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잠시 함께 묵상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옥도 사람도 핍박도 막을 수 없었고 가둘 수 없었던, 무너뜨릴 수 없었던 이 절대 복음 속에 우리가 있는 줄 믿사오니 내가 다 이루었노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노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겠노라. 약속하신 이 복음의 은혜를 하나님 편집하고 누리며 정말 이 복음을 위해 심지어 핍박과 환난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초대교회 제자들이 승리하였던 것처럼 이 복음의 절대 가치를 발견하고 누리는 이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WRC 이후 우리 전 세계의 렘넌트들이 언약의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충만교회 전 성도들과 우리 렘넌트들과 전국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언약의 백성들이 이번에 선포된 이 언약을 붙잡고 절대 언약의 여정 가서 반드시 불가항력적인 이 복음의 증인들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나를 보좌하고 현장을 보좌하며 나의 업을 보좌하는 증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현장과 이 시대를 미래를 살릴 수 있는 플랫폼 파수망대 영적 안테나로 세워지는 매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한 주간도 우리 충만교회 주의 백성들 불강력적인 복음의 언약의 여정의 주역들로 증인들로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시고 그 어떤 상황에도 그 문제에도 환경에도 하나님 갇히지 않게 하시고 제한받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성삼위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축복하옵소서. 특별히 영육간의 병든 자들 연약한 자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의 능력으로 하나님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에 하나님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불강력적인 절대복음의 여정을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개인과 만남과 가정과 업과 흩어지는 모든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